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솔리데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 형 에서의 몫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차지한 야곱. 그래서 형은 얄미운 동생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을 피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여정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기약 없이 집을 나서는 야곱. 그런데 야곱은 루스 들판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심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낯선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허물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길을 같이 가면은 누가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신경 안 써요. 막 달려갔다가 뒤로 쳐졌다가 넘어졌다가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보조를 맞추는 건 어쩔 수 없이 어른이에요. 어른. 애가 막 뛰어가면 얼른 가고 애가 또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가고 뒤처지면 또 돌아서서 또 그거 붙잡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애가 어른한테 보조 맞추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면 누가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맞추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요? 사람들의 걷는 속도가 시속 4km라고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걷는 속도예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빨리 걷는 걸음 6km라고 합니다. 시속 6km. 빨리 걷지 못하는 느린 걸음의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3.5km라고 그래요. 좀 어딘가 불편해가지고 아주 처지는 걸음이 시속 3km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얼만큼 낮추실까? 시속 3km의 하나님,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늦게 가면 늦게 걸음을 맞춰줘요. 우리가 아파서 처지면 또 처지는 대로 주님께서 또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걷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지요. 빛보다도 빠르시지요. 천사들도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속도를 낮추시고 우리의 보폭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거기서 같이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두려워 있으면 나의 이마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체크하시고, 내가 빨리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빨리 따라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 걸음에 맞추어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시속 3km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들 중에 젊고 기동력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잽싼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노인, 병든 사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약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지는 거죠. 유약한 사람들이요, 병약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속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같이 속도를 낮추시겠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야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뒤에 처진 약자들을 공격해서 괴롭히고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자들을 쳐서 괴롭혔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이 다 끝나고 평화가 오고 그런 다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뒤처졌을까요? 당연히 약한 사람들이죠. 유약자들이요. 그 약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약자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네가 잊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속 3km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천천히 걸으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때문에 잠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둘째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대긴 했습니다. 형의 내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데려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둘째도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얘는 가서 반드시 친족 중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보내지만은 사실은 목숨을 구하고 싶어서 그래. 에서의 얼굴빛이 안 좋아요. 속아서 둘째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이 벼르고 있습니다. 얼굴 색이 변합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둘째에 잃지 싶어서 얼른 도망치게 만들려고요. 물론 그렇게 잠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와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떠나보냈지만 그렇게 헤어진 어머니는 떠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못 들었는지 듣고도 형이 두려워서 오지 못했는지 아무튼 장례식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 기구하죠. 당연히 그 여정이 만만한 여정이 아니죠.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막막한 여정입니다. 집 떠나는 야곱에게 아버지는 여비, 재산, 여행 용품 그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축복기도 한번 하고 가라.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집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전부예요. 이 축복 받고 떠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준비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가 루스 광야를 지나면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베개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신세인이 그가 나중에 고백하듯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이고 잠을 자긴 자야 내일 또 여행을 할 텐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잠이나 청해보자. 돌이라도 베개 삼아 누워야겠다.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쫙 올려다 보니까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 닿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목적지에 닿아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손에 쥐은 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영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야곱은 호시탐탐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든 미움을 받든 그걸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 가든 나도 간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같이 있겠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야곱이 잠이 깨어 한 말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느꼈던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분께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경외심입니다. 공경과 신뢰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그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 믿기 어려워하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아는 비밀, 하나님께만 드렸던 기도를 아는 것보다도 더 큰 비밀, 이보다 더 큰 비밀을 네가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에 닿아 있고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가서 사람들에게 더 큰 비밀을 보게 될 터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 제단 숯불을 담아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땅에다 쏟고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장면이었는지요. 온 우주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잠시 동안 반시진 동안 고요했습니다. 침묵하고요. 긴장을 하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쏟는 이 광경이 어마어마한 광경. 우주가 긴장을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격은 좀 흠결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좀 미안한 단어를 쓴다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 누굴 속일 사람이 없어서 그래.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권 축복권을 에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다루고 있고 야곱은 그걸 차지하려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단어가 안 좋지만 사기쳐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차지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화가 난 라반 일행이 야곱에게 해코지하려고 쫓아옵니다. 그때에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어시킵니다. 너는 건드리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시킨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 에서의 마음을 볶는 녹듯 녹여주셔서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예? 죽이러 갔어요. 갈 때까지는요. 이 나쁜 놈, 이번에는 못 도망가겠지. 이번에 해치워야지. 훈련시킨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억제할 수가 없어서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예?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세겜에 머무는 동안 딸이 나갔다가 추행을 당하고 오라비들이 비열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 해치지 못하게 했다. 노년에는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느릿느릿 움직이는 야곱의 일생을 천천히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아들 요셉은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고생 하는 중에도 한 가지 기록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따라다니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의 날 동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은 세월 동안 그와 동행해 주시며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시고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다윗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나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 힘 요새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숙소를 정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독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요, 그날이 뭐 어떤 날이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가지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살아있는 자 중에 찾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봤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봤고요. 다 봤습니다. 세마포 거기에 있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니 그쯤 여인들이 천사들을 봤다, 천사들이 전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 말을 못 믿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는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참 슬픈 이야기들을 슬픈 곡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 속도로 걸으시면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아니 그래,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소문이 그거 아직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낙심되는 슬픔의 이야기예요. 비극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렇게도 못 믿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메시아의 이야기다. 이런 게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챘어요.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물론 뭐 나중에서는 알게 되지만요. 아무튼 그 제자들이 저녁이 돼서 머물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막 붙잡지요. 이 어두운데 어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쉽시다. 식사라도 하셔야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어디서 본 장면이고 들은 목소리고, 그래서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각이 있든 없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시속 3km로 걸으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속 3km로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느린 걸음에 보폭을 맞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